로마서 7장 7절 8절 신약 248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법을 악용하는 무리들, 법을 악용하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민식이법 아세요?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난 김민식 군이 과속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보호구역에 30km 이하로 속도 제한을 했습니다. 또 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을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 이 보호구역 안에서 차에 의해서 어린이가 다치면 최소한 1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법이 강화되고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촘촘하게 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이 이 법을 오용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횡단보도 그 건널목에서 아이들이 누워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겁니다. 저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만약에 치거나 다치게 하면 큰 상처를 입겠지만 그 운전자에게 이렇게 협박하듯이 누워 있는 겁니다. 또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번엔 길을 갑니다. 화면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지나가면 화면은 이렇습니다. 이 골목으로 차가 쑥 들어가면요, 지나가고 있던 학생 둘이요, 차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짠! 이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을 놀래킵니다. 부딪히기만 해봐라, 사고만 나기만 해봐라 하면서 민식이법으로 공갈 협박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근데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건너다가 차를 보고 스스로 놀란 거예요. 차는 가만히 그 전부터 있었는데 차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놀라서 건너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엄마가요, 정차해 있던 운전자에게 다가와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답니다.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식이법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이처럼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일 동안 왕에게만,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는 법을, 충성법을 만들었습니다. 충성하겠다고 하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 이 충성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충성법에 걸렸습니다. 다리오 왕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충성법을 만들어서 모함에 빠뜨린 겁니다. 법을 악용한 겁니다.
당시 메데 파사의 법은 왕의 어인이 한번 딱 찍히면 왕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성법으로 왕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법은 만민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있어요. 충성법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 충성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렸습니다.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쁜 거예요? 죄를 지은 다니엘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충성법이 나쁩니까? 아니면 이 법을 악용한 악한 세력들, 악한 무리들, 그 죄인들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누가 나빠요? 다니엘이 나빠요? 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법과 싸우질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웁니다. 법과 싸우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고 죄가 등장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의 상황,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왜 놓였는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보십시오.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기회를 틈타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보세요. 죄가 율법의 그 기능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결과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미워해야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까? 아니면 그 율법을 이용해서 틈을 타는 악한 세력, 이 죄가 미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죄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7장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선합니다. 다만 율법은 죄에게 이용당한 것뿐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죄라고 정죄합니다. 마치 신호등과 같습니다. 파란불에 건너면 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빨간불에 건너면 죄를 지었다,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정죄하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을 죄가 틈을 타서 이 기능을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인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예방하지 못합니다. 또 죄를 지은 그
죄인을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문제가 없고 내 속에 있는 저 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핑계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그 연약함에 있지 않고 그 죄의 어둠의 세력에 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의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거부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혐오와 증오의 대상은 죄인이 아니라 그 죄를 일으키는 장본인, 진범, 무엇이에요? 죄, 어둠의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혐오의 대상이 죄인이 아니라 죄다, 논리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유가 어둠의 세력이 율법을 통해서 틈을 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가 틈을 탔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만 딱 꼬집어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지요. 그 죄가 믿지만 사람까지 미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죄와 싸울 힘도 없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정죄당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인간은 죽음의 몸 속에 놓였다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탄식하지요. 율법의 정죄를 당해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놓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 속에서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구별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시고 죄인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꼭 죄에 대해서는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한 여자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이 가늠한 여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땅에 무슨 글자를 쓰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를 않았습니다.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너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선고하고 난 뒤에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를 안 하세요. 용서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죄 자체를 안 했어요. 분명 죄가 있지만 죄가 있다고 선언하지를 않으셨어요. 죄가 있다고 정죄하고 난 뒤에야 용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간음죄를 지은 이 여인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증오하시고 미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죠. 만약 이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죄를 지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다만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도 한없이 죄인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인인가요? 죄인가요? 분명하지요. 죄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죄인이 아니라 죄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이 새로 산 새 신발을 물어뜯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개 패듯이 때립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요, 신발을 물어뜯은 그 행동을 혼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반려견과 반려견이 행한 그 행동, 물어뜯은 그 죄, 이것을 구분해서 혼을 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 이 자그마한 이 짐승에게도, 이 생명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지금 막 화가 나서 물건을 막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 행동만 보고 눈물 나게 막 때립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애써서 부모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붙잡습니다.
또 왜 그러고 있는지 물어보고 난 뒤에 아이와 그 아이의 행동, 그 죄를 구분해서 혼내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뭘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뜻, 그 감정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요, 그 아이의 행동,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혼냅니다. 부모는 아이와 아이의 죄를 구분할 줄 압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부모가 자녀보다 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성숙하게 말하고 성숙하게 행동하면서 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비록 혼을 내고 매를 들 때도 있지만 자녀에게 사랑, 그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처럼 죄와 죄를 지은 죄인을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죄와 죄인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상황, 그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숙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또 쉽게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성숙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숙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강아지 앞에서는 강아지와 그 행동을 구분합니다. 또 자녀들 앞에서는 자녀와 그 행동, 나쁜 행동을 구별해서 훈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지요. 잔뜩 술에 취해 있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릅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돌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 빵점짜리 남편이지요. 이런 남편이 있다, 또 이런 아내가 있다, 이러한 친구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남편과 남편의 죄, 상대방과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부족함, 그 모습이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남편과 남편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가 하나로 뭉쳐져서 남편이 정말 밉게만 보입니다. 미운 마음이 든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조건 속에 미워한 마음이 든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아지 앞에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가 성숙한 면을 드러낼 수는 있는데, 나와 비슷한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화가 나고 상대방이 미워하게만 보인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는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상태.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미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성숙한 상태에서는요, 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아내가 불쌍하게 보입니다.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죄. 근데 이 남편과 분리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죄가 따로 떨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질 때 비로소 남편과 남편의 그 연약함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성숙하게 말하고 또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분노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뭐라고 해도 타격받지 않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죄와 남편, 그 상대방이 분리되어져서 불쌍한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한, 상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고 나면 아무리 악한 말을 해도요, 내 마음에 타격감이 없어요. 비로소 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고 진심으로 남편을 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성숙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속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 사람 자체가 여전히 계속 미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덜 성숙한 상태예요. 어쩔 때는 다른 것에는 내가 성숙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 상황 속에는 내가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하심을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법에 휘둘려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 그것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성숙함으로 긍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죄,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거주, 또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확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바닥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앞에 서든지 우리가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미움이 떠나가고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지만 죄인, 상대방에 대해서만큼은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한없이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합니다. 죄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인에 대해서만큼은 성령 충만함으로 긍휼함과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셨고 여러분에게는 긍휼의 사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다른 그 누군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조금 전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